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어째 좀 무슨 수수께끼처럼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날짜와 관련된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다니엘 본인조차도 고백했듯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종말의 시간표를 수학으로 계산하려는 그런 유혹 혹은 집착에서는 벗어나야 하겠다 싶습니다. 대신 다니엘서는 그 유명한 경구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진정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세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가라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의례적인 표현이나 혹은 의미 없는 그런 반복이 아니라 하던 일로, 기도의 삶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서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다면 다니엘서 안에 기록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너는 안식할 것이다. 너는 일어날 것이다. 너는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평안과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읽기에는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인데, 끝장인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북방의 왕, 정말 포갑적인 왕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풀무불 기적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일어나면 좋지 않아요? 사자굴에서 건져냈던 기적 있잖아요. 이럴 때 진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2장에서는 이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장부터 이어진 이 마지막 환상에서 많은 성도들이 칼에 쓰러지고 불에 타는데 환란의 구렁텅이에 오랜 시간 동안 던져져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은 주어지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감내해야 되는 고통스러운 믿음의 싸움 안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 12장에는 풀무불, 사자굴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보여줬던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허무주의가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기도 무용론이 득세할 분위기가 농후하죠.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 12장에 와서 죽음 너머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확실히 믿고 그것을 확실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로소 구약 성경에 다니엘 12장에 와서 부활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인간 역사의 사건들, 그 원수들의 패배, 하나님 나라의 건설, 성도들과 악인들의 운명에 대한 총결산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결론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그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죠. 환란이 있을 때, 그때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대요. 이제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셔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핍박이 환란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된대요. 다니엘은 자기가 보았던 환상 중의 광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러니까 강 양쪽 언덕에 두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제3의 존재는 강물 위에 서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 천사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제3의 인물이 나타나는데요, 누구일까요? 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천사 중에 하나가 물 위에 서 있는 그분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일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언제 끝나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렇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핍박으로 인한 환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까지. 1년, 2년, 반년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제 생각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구출을 받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손이든 하나님의 손이든 그 손 안에서 부셔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누더기 같은 인간적인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참혹한 경험은, 이 파괴적인 경험은, 그러니까 어쩌면 새 생명이 탄생할 때의 고통과 같은 의미이겠다 싶습니다. 여기 세 때 반, 3년 반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때이고, 동시에 그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가 파괴가 되는 그런 기간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우리 조국의 교회에도 새로워지고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안에서 깨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두 천사의 대화를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은 주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니엘은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10대 초반부터 지금 90대 노년에 이르기까지 기도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기도의 생활에 힘썼던, 기도의 영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께로 받았던 놀라운 능력의 사자입니다. 놀라운 계시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환상을 다 깨닫지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사실 다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아마도 그 말씀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비록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간수해야 할 책임은 주어집니다. 다 깨닫지 못했지만 먼 훗날 사람들,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아닌 다니엘의 그 다음 세대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66권의 성경 말씀 전체를 전부 다 깨닫고 있나요? 현대의 교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모르는 한 개를 알면 모르는 두 개가 보이고, 모르는 두 개를 열심히 알았더니 이번에는 모르는 네 개가 보이고, 성경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도 깨닫지 못하여 설명할 수 없는 말씀들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이. 저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도 성경과 삶과 우리 인간 역사에 관한 질문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우리가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과 신앙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다 갖고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이런 질문하면 좀 나를 믿음 없다고 보지 않을까 싶은 질문들은 묻어두면 곤란할 것 같아요. 어디 안 보이는데 덮어두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질문들을 공동체 안에 내어놓고 우리가 그 답을 다 갖고 있지 못할 때는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필요한 공동체다 싶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헌법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라는 학자가 1941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글을 하나 실었는데요.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4가지 교훈이라는 글이었는데 아주 유익하여서 제 메모장에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자를 권력의 광기에 빠지게 만드신다. 이때가 1941년이었거든요. 만약 그때라면 히틀러가 세계를 상대로 미친 권력을 휘두르던 시점이니까 아마 비어드가 보기에는 히틀러의 광기가 패망의 징조가 된다고 보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 맷돌은 악인을 아주 정교하게 갈기 위해 너무나도 천천히 돌아간다. 우리가 보기에는 심판이 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셋째, 꿀벌이 꽃으로부터 꽃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꽃을 번성시키기도 하듯이 악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게 된다. 악 자체가 의식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악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넷째, 충분히 어두운 밤이 되어야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다. 악인이 횡행하는 그 밤에서야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북극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자신의 삶과 가정 안에 극한의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극히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담금질하여서 이 타락한 문화 주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여기 이 숫자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해석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도는 하는데 만족할 만한 해석은 아직 없습니다. 좌우간 11절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말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8장이었죠. 이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실제로 역사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2300일에 해당하는 약 6년 3개월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심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방 제물을 바치게 하였던 것이에요. 정말 참혹한 현상이죠. 근데 그때 마침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형제 장군들의 주도로 해방 전쟁이 일어나는데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때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던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 여러분 어렸을 때 10대 초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목숨을 걸고 이제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0세가 되기까지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지금 견뎌왔죠.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종 다니엘에게 장래에 일어날 놀라운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살아라. 경건한 삶을 놓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무덤에서 평안히 쉬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일생 동안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했던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을까요? 친애하는 교우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읽었는데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지만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환상을 간절히 바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책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을, 신비로운 체험을 꿈꾸세요 라고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니엘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이 환난과 그 다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아서 마지막 때를 신실하게 일상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사실은 세상을 보는 올바른 시선을 갖게 하죠. 그런 지식이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악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끝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대세를 따르지 않고 주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길, 소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우리의 성경책은 다니엘서 12장 13절에서 한 장을 넘기면 그 다음 장이 어디입니까? 호세아서 1장입니다. 호세아서는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니엘과 호세아서는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 이 배치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이 자리에 다니엘서가 호세아서가 있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도 마지막에 가서 역시 다니엘서처럼 지혜와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인도해요. 이렇게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인도하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는 너무나도 합당하게 끝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12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약간 의역을 한 듯한데요, 본문을 직역하면 끝까지 가라. 너는 끝까지 가라. 다니엘과 우리들에게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가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도중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체념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그 정해진 길을 가라. 여기 너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끝이 올 것입니다. 임박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마침내는 평안이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에요. 다니엘 12장 마지막 절에 와 있습니다. Bye for now, 다니엘. 잠시 안녕, 다니엘.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영영 헤어지면 안 돼요. 다니엘서를 이제 두 번 다시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헤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추스려야 할지 질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 다니엘에서 시작하여서 지금 임종 직전에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서는 한 개인의 영적인 여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영적인 회복과 갱신의 역사를 품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부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인으로 사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부활의 환상을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의 일시적인 승리와 성도들의 일시적인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의 성취에 기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시대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 자신의 시대와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둡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통해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되어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도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어두운 우리 시대에, 생명 없는 우리 시대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일본 교회가 만들었던 찬양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일린 채플 교회가 만든 교회인데,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리라. 간절한 갈망,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보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꽃들이 언제 필지, 열매가 언제 맺힐지 캄캄하여 보이지 않아 두렵고 절망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무들을, 길 동무들을,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오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은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자비로우신 주님, 비록 우리 눈에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그 시간이 참으로 길게 느껴져도, 그러나 불의와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의를 지켜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캄캄하여 살 수 없다 하는 이 시대에도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우리 공동체가 세상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 헌금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여 주시며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삼겹줄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과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못함을 믿고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시대에도 오히려 간절히 소망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